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 6개월을 보내면서 마지막 전반기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달력을 반으로 접었을 때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하반기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하반기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코로나 이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더 강하게 와 닿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만 2년 넘게 힘든 코로나 기간을 보냈어요. 모든 게 멈춰져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 그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모든 마지막은 정말로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끝인 것 같아도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우리 고3 학생들, 시험만 끝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경험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을 한다 할지라도 또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끝이 아닌 거예요. 땅 끝이라 할지라도 땅의 끝일 뿐이지 새로운 바다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어떤 소망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분명한 인과관계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코로나 이 상황만 해도 우리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그런 결과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서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어떤 선한 것을 꿈꿀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모하면서 앙망하면서 새로운 일을 꿈꿀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에 이제 이걸로 다 끝인가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하늘만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야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오르셔야 했고,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 날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난 역사 속에서 분명히 당신이 이루어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비록 하늘로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염없이 우리는 어떡하나 하면서 그렇게 탄식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마지막이라면 사명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 천하고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준비할 수 있는 일,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기까지 약 열흘간의 그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룟 유다 대신에 빠진 그 사도를 한 명 충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를 선출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그에 앞서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꿔야 되는 그 지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특별히 그 기다림의 시간에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기다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전화기 배터리가 다 닳아서 충전을 해야 될 때 그 전원 코드에 꽂아놓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충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시험을 치르고 발표가 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의 그 그릇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어 맥추절 또는 오순절, 칠칠절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맥추절 이전에 이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유월절 그 다음 날을 일명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 해의 첫 곡식의 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로부터 맥추절이 되기까지 약 7주간입니다. 근데 이 7주 동안에 이 백성들이 하게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날짜를 세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하면서. 왜 날짜를 세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경 사이클을 보면은 이 초실절부터 맥추절까지 이 7주간의 기간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 기간에 적당한 비가 내려야 했고, 또 때에 맞는 그런 바람도 불어줘야 했습니다. 초실절이 지난 첫 한 주간은 차고 또 강한 그런 북서풍의 바람이 불어야 했고요. 이때 약간의 비도 내려야 했습니다. 이 비를 일컬어서 늦은 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로 말미암아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그 밀이 더 살을 찌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냥 비가 내려서도 안 되죠. 그 비가 그치고 나면은 이제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오면서 비가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실절로부터 맥추절에 이르는 이 7주간, 이 기간의 일기는 너무나 중요해요. 단지 맥추절에 거둘 그 밀,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한 해의 농사가 좌우되는 것, 이 기간에 올리브 꽃이 피게 되는데 올리브 꽃이 펴야 올리브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그네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하루, 이틀, 날짜를 셀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날짜를 세면서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에 맞는 비를 내려 주시기를, 또 때에 맞는 바람도 불게 하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짜를 셌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의 마음도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데 모여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근데 그 성령도 언제 임하시는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을 보내고 맥추절을 맞이하기 위한 그 7주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숫자를 세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기간에 제자들도 역시나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거 뭐 그렇게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의 스승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동안에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의 가장 핵심에 있었던 것은 기도였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 제자들도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들이 했던 것도 바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15절에 보면은 그 수가 약 12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을 보면은요, 바로 그 자리에 그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 모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모임이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의미 있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실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 제자들, 이 무리들, 자기들의 그 모임이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된다는 거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셨고, 이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교회 출석하지 않은 한 성도를 찾아서 이유가 뭔지 물었어요. 왜 잘 나오시다가 교회 안 나오시는 겁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글쎄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굳이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릴 필요를 느끼질 못했던 거예요. 어떤 정해진 의식이나 공동체, 저에게는 필요 없어요. 저는 공동체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 무교회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목사님, 신앙이라는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이지 굳이 뭐 이 교회가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요, 마침 그 거실에 화로에
그 장작들이 활활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작을 꺼내 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거예요. 그 장작 더미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꺼낸 장작이 이제 그 화로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이 꺼질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그 화로 안에 있는 다른 장작들도 그 하나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열기가 식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한 개인이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도 약해지고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사탄이 이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그 공동체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게 하고 시험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은 맹수들이요, 그 먹잇감을 공격할 때에 그 물이 한 가운데 있는 거 공격하지 않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그 약하고 혼자 된 그 먹잇감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시작한 첫 번째 그 교회 공동체, 바로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말하였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데 힘쓰라고 한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이죠. 근데 그때가 가까울수록 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데 힘써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사탄도 그만큼 더 악랄해지기 때문에, 발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이러한 때 나 혼자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데 힘쓰라고 말했던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대한 삼나무들이 가득한 숲인데요. 나무의 그 높이만 해도 보통 한 50m, 높은 거는요 115m나 된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둘레도 보통 어른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둘러야, 이렇게 그 손을 잡아야 할 정도로 큰 나무이고요. 어떤 나무는 그 아래로 자동차가 지나갈 정도라고도 합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죠. 근데 이 큰 나무도 그 뿌리는 불과 한 3, 4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당연히 큰 강풍이 불어오면은 나무가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뿌리가 3, 4m밖에 되지 않는데도 강풍이 불어도 이 거대한 삼나무들이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뿌리들이 서로 다른 나무들의 뿌리와 연결이 돼가지고 엉켜 있어서 뿌리를 계속해서 다른 나무들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 뿌리들이 거대한 그 삼나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이 나무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떼놓고 보면은요, 별 볼 일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공동체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 약하고 또 자기 개성도 강하고 이랬던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게 하고 그것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게 해주었던 그 동력,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네들의 그 약함은 뒤로 숨게 되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일을 이들이 이루게 된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모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모임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동아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이셔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다른 말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해요.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데, 페리코레오, 빙빙 돌다, 회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계시면서 서로에게 침투하시는 거예요. 서로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도 그와 같은 상호 내주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의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함께하면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난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놀라운 그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지 휘필드 그리고 웨슬리 형제가 함께했던 홀리클럽이라는 그 자그마한 그룹, 이들이 그냥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모임을 통하여 영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시는 불쏘시개로 삼으셨던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도요, 사무엘 밀즈를 비롯한 몇 명의 학생들이 기도했던 그 건초더미 기도회, 비 오는 날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숨었던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19세기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역시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됐던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 모임이 그 놀라운 부흥의 도화선이 됐던 거예요. 딸아이가 우리 몇 명의 그 청년들과 함께 매주 화상으로 모이진 못하니까 줌으로 그렇게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주 정해진 그 시간에 그 줌으로 서로 만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자기들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 2-3시간씩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있어요.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제가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참 기특했어요. 제 딸이지만, 그리고 함께 그 있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 기특했어요. 그렇게라도 비록 모이지는 못해도 그렇게 줌으로라도 기도하는 그 모임, 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임을 통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을 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교역자들이 기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교역자들이 모여서 기도만 해요. 기도만.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코로나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라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부터 하자. 기도라도 하자.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제안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도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고,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생기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에 무너진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깨진 우리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공동체는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대요. 마음을 같이 했대요.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에서만 마음을 같이 했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어요.
마음에 같이 했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모여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한솥밥 먹었어도 그들의 마음은 제각각이었어요. 그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자 제자들은 나몰라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게 됐을 때도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높은 벼슬에 오를 것인지 그거 가지고 다퉜던 이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이는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12명의 제자들, 뭐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인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은 다 제각각이었어요.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도 지금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아우들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목격했는데도, 그걸 이야기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콧방귀 끼면 다들 콧방귀만 낄 뿐이었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오늘 함께 모여 있는 이 사람들, 그냥 함께는 모여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어쩌면은 이들의 마음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서로의 밑바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게 됐고 깨진 그네들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일단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나뉜 마음도 깨진 관계도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공동체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요. 이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일에 꾸준히 집착하다. 근데 이 동사의 시제가 분사형이에요. 어느 한 시점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모인 이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첫 번째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계획하심을 우리는 꿈꿀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올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 많은 사역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이라 할지라도, 다른 그 어떤 걸 꿈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